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들어서 쓰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작은 부활절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익숙함을 넘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또 성도님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였으니 앞으로 주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장례를 마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치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미중국 영유아부부터 또 청소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 교사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중국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길을 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산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백성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빨리 잘 해결되어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세 가지의 큰 덩어리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까지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라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이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이 권위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이 보호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새로운 권위가 자신의 권위를 이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느끼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식탁 대화에도 속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 로마의 상류층과 같이 그 식사를 할 때 약간 소파에 앉아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손님을 이 초대하는 식사에서는요, 오후 중간쯤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 10명 이내의 손님을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초대했을 때 식사 자리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지체 높은 사람이 앉고, 그리고 주인은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식사 자리에는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식사를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바리새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는 이 사건을 두고 이 정결법에 어긋난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엿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는 행동에 제약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초대받은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식사에 참관하는 사람 중에 이 초대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초대받지 않은 사람, 그 식사를 참관했던 사람, 바로 수정병 걸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엿보고 있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을 이 비난하기에 적절한 시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애초에 그 사람을 지목하여 보고 그 사람을 고쳐줄 의도를 가지고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 해석에 관한 겁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평생 이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안식일 일하는 것은 옳진 않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하고 있고 그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자녀가 우물에 빠졌으면 당장 끌어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려는 그 면전에 이 수정병 환자를 지목하고 고침으로써 그들을 침묵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과 14절은 이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식사에 초대받으시고 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식사를 초대받은 그 광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골라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윗자리는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죠. 어찌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높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이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 주인의 안내 없이 스스로 판단하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된다면 결국엔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내 자리야. 앉았을 때 주인이 와서 이건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이 옆에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윗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자신의 자리를 안내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이제 초대받은 사람 이외에 또 이제 이 서로 간에 이 초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이 초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 병든 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물론 이 상류층의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 특정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이 들고 때로는 이방인이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나라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초청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초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낮은 사람들. 여러분, 이 왜 낮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지 그 당시 이 초대에 대한 문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을 하면요. 또 초청을 또 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초청했는데 저 또한 누군가를 또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초대할 능력이 안 되는데 초대에 응하게 되면, 그래서 가게 되면 다시 초대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 그 초대를 해도 다시 초대에 응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이 초대를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감사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때 의인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은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초대받은 이 자신들의 먹는 식탁의 교제는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의 교제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는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이 말했던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6절 이후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를 하면 다시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초대에 응해놓고 두 번째 자기가 초대했을 때 거부한다면 그건 초대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핑계를 읽어보면 그런대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것들을 중히 깊게 보면 이 초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위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자 된 자들을 불러서 그 집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은혜는 거저받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그런 순간 가운데 있어도 분명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제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그 교훈과 권위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초대의 자리 이야기 이후에 바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혈육,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교훈과 권위에 이끌려서 오는 수많은 무리에게 그만큼 이 제자의 길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것은 이 죽음과 수치를 말하는 거죠. 그 수치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것들을 각오하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부터 32절에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망대를 세울 때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아서 망대를 세우면은 그래서 망대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왕이 전쟁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이 군사의 규모를 헤아려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실패하면 이 불명예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 결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그런 결단. 그리고 이 제자가 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 계획해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금이라는 유익한 것도 그 맛을 잃으면 그 땅의 이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되어진다. 이 소금이라는 것도 정말 맛을 잃으면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속한 그 제자의 길이 또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이 섣불리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이 핑계만 대는 사는 이 삶의 태도, 이 핑계만 대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매년 다가오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내 안에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을 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40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40일 동안에 무언가를 하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소위 값싼 은혜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신뢰를 잃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오래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정말 주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